네, 갑자기 기도를 시켰는데도 이렇게 기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112대대와 42대대 우리 용사들을 한마음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용사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에 나가면 또 가까운 집, 가까운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지, 나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못 나온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제가 좀 복습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의식 중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오해에서 비롯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는 주일날에만 드리는 것이고, 이곳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모이도록 한 교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흩어진, 즉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잘못된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 일요일날 난 예배 보러 한마음교회 가, 이런 표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 가서 전사님 설교 듣고 찬양 보고 뭐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그냥 참여자로, 구경꾼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마치 학교 다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그냥 의무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격에,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마치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나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질까봐, 하나님 벌 주실까봐, 또는 뭐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런 우리 잘못된 오해들을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고,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이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베스트를 다 드려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힘들지만 잘 견디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또 뭘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주인공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저 선앙당에 가서 우리가 뭐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과 대상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것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복습창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실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 지금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예배가 바로 공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예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즉 설교를 말해요, 설교. 그리고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이런 요소들이 바로 예배의 요소들이다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예배 요소들은 한 번에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 세례나 성찬, 뭐 금식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예배 때에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그 중에 핵심적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설교,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 요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연하게는 대충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4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잘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즉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만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무릎 꿇고 중얼중얼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잊지도 않은 사람한테 중얼중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면서도 운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용사들 많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펼쳐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14장 13절 14절. 네.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설교 말씀들을 다 집어넣어 갖고 올까라고도 고민해 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말씀들을 앞에 다 띄워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거 보고 그냥 보면 간단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 군에 있다가 제대하고 나갈 때는 성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따라락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성경을 좀 자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죠.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을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말은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입을 급히 놀려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혀가 앞서도록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입의 말은 항상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야 한다. 곧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바람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제 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찬양, 찬송입니다. 찬양. 우리가 아까도 시작할 때 찬양을 함께 드렸지만 이 찬양은 이 예배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찬양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찬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집중시키는 정도?
이게 찬양이라고 우리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됐는데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옆 사람하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심지어 찬양하기 전에는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찬양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찬양을 예배의 요소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것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 앞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은 구약 성경에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434페이지. 창출 내 민신 수삿 룸 3. 이게 3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구약 성경 434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이 수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사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열왕기하, 그 뒤에 보면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펼쳐놓은 열왕기하 3장 15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은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563페이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졸린 것도 쫓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자주 찾아서 읽어보는 습관은 굉장히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함께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고의 능력이 있어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에 무슨 검은고가 있었죠? 검은고는 우리나라 악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네. 왜 여기 이스라엘에 검은고가 있었다 그러지? 이거 어찌 된 일이죠? 수출을 했나? 그때 당시? 이거는 번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번역.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개화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 오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은 이거 하프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줄로 타는 악기니까 그래 검은고로 하자. 검은고. 그래서 검은고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은고 이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하프로 돼 있으니까. 하프는 트럭에 싣고 다니는 악기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또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020 페이지, 1020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4321. 예,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도 좋아요. 주소도 쉽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다라는 거죠. 난 찬양 잘 못 부르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찬양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준비하는 정도로만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만큼은 우리가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제대해서 사회 나갔을 때 각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은 회중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 지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회중들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평상시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견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치적인 견해,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를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멋진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소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를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소서.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을 일으키소서. 저는 제가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담배 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얻게 될 거야.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안 빠지면 복 받게 될 거야.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그런 설교자를 보내지 말라. 그런 설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설교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다음 주에 찬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이 어느 날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헌금을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가리키면 굉장히 속된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 저 헌금 뜯으려고 저러는구만.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헌금을 많이 걷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사꾼이죠. 그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제 호주머니로 단돈 10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헌금.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떤 아이가 나눴던 대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교회보다 극장이 더 중요한가 봐요. 왜?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엄마는 내가 극장 갈 때는 10,000원 주면서 교회 갈 때는 1,000원 주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금을 뭐 돈을 많이 내라 이게 아니라 헌금 너무 쉽고 우리는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 몇 개만 좀 찾아볼 텐데요. 시편 96편 8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8절. 시편 96편 8절. 네. 시편은 구약 성경 거의 가운데 중간쯤에 있고요. 시편 96편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구약 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네, 시편 96편 8절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또는 헌물. 또 신명기 16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가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16절 16. 네, 저는 오늘 예배의 요소 4가지만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마지막 4번째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배당.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즉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 전사님처럼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대로, 여러분들처럼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거지에게,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냥 주머니에 나 얼마 있나 1,000원짜리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힘대로 드리는 게 올바른 헌금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것도 헌금에 대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게 모든 게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10만 원을 띄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거, 90만 원은 내 거,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 이게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믿음이 좋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을 평소에 대하며 사는 것,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두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1절은 여러분들 성경의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막 할 때 막입니다. 막.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7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헌금함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즉 뭐 우리로 따지자면 동전 2개, 뭐 한 200원을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적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그 헌금이 진짜 헌금이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뭐 많은 것 중에 그냥 툭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우리도 이곳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도 헌금이 예배 중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 미리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뭐 외박 면회를 오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며칠이 되는 기념일이 됐던 간에 그날 내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대충 그냥 선물 준비해 갖고서 주면 여자친구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쩌면 그런 자세로 만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친구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내가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이론과 실질적인 구체적인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 112대대와 42대대 용사들이 군복무 기간 하는 동안 이 들은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의 태도와 이 예배의 습관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습관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군생활하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몸에 잘 배어져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평생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